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려고 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기별은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 예수님을 표상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 집은 6월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자유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그 명예도, 어떤 공로도, 어떤 선행도, 그동안의 어떤 신앙의 경험도, 경력도 이 재앙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을 잘했기 때문에 피 안 바르려도 돼. 그렇게 한 집은, 장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가 어찌됐건 믿음으로 피를 바른 집은 재앙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중에서도 혹시나 싶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성경과 예언의 말씀에 보면 잡족들이라 했는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모세를 괴롭히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피를 바르지 못하고 혹시나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장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보상하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불만하다 보니까 독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독이, 뱀의 독으로 막 열을 확 내다가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불뱀의 모양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리고 독사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 쳐다본다고 살겠어? 병원이나 가봐야지, 유명한 의사한테나 가봐야지, 뉴스타트만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지위와 명예와 그의 행함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구리로 만든 불뱀 모양의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어디에도 이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둘째 사망과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좌우임방과 물선주의 피를 바른 것이고,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쳐다본다는 것과 믿음으로 바른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닥친 문제가 언역이든지 재정 문제든지 질병에 관한 문제든지 재정에 관한 문제든지 그 문제가 어떤 문제다 할지라도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랬어요. 안팎으로 썼고 7 임으로 봉하였다 그랬습니다. 7은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봉해졌다는 것이죠. 우리 차에 이렇게 그 번호판에 보면은 그 인이 돼 있습니다. 인봉이 돼 있어요. 그 아무나 그게 훼손되면 그건 불법입니다. 여기 동구청 가가지고 거기서 해서 교체해야지 우리가 벤츠로 대충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했으니까 아주 철저하고 완전하게 봉해진 책입니다.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유언장은 7명의 증인들이 봉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권리자 외에는 그 인봉을 뜯고 그 내용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계시록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도대체 이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땅에도 온 우주 그 어디에도 죄를 짓지 않은 99개의 지구에도 그 이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 중에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의 이 눈물은 우리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참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도대체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은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미래에 관한 책이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을 과연 누가 펴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힘이나 위험이나 지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 승리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만이 이 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할 때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미가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예수님의 비할 바 그 누구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04페이지에 보면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 열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도 열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그 황금문이, 그 영원한 문이 작은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건들기만 해도 활짝 열린다고 그랬어요. 저는 참 이 실물교훈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고 은혜입니다. 그 하늘 천국 문의 그 거대한 그 황금문이 아무리 지위가 높은 왕도 대통령도 열 수 없어요. 천사도 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도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인 믿음과 신뢰심을 가진 그 작은 어린아이,
그 순수하고 순결한 깨끗한 그 어린아이가 그냥 그 애들 손이 얼마나 이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하고 밟으면 정말 이쁘잖아요. 자그마하니. 그 작은 손으로 그냥 살짝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와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얼음 창고에 갔다가 일하다가 값비싼 주머니 시계를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막 톱밥도 뒤져보고 헤쳐보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찾아봤는데 결국 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후 휴식 시간에 이 두 남자가 잃어버린 시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작은 어린아이가 들었습니다. 그들이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 그 소년이 얼음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그 시계를 찾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얘야, 너 그거 어디서 어떻게 찾았니? 일단 가서 창고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톱밥 위에 엎드려가지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데 어디선가 그 시계 째깍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찾아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잠히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엄청난 노력이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루터는 자기 채찍으로 막 자기 등을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자기가 구원받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불가에서는 아주 유명한 스님들이 어떻게 하면 잠도 안 자고 막 며칠씩 저 벽만 보고서 수행하고 그러잖아요. 눕지도 않고. 그런 고행 속에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그 공로와 행함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터도 엄청난 그런 고난과 고통과 수행과 훈련을 했지만 그의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기별을 깨닫고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시편 49편 7절과 8절 말씀에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원히 못할 것입니다. 이 구속과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땅을 다 팔아도 못 사요. 이 세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다 갖다 해도 한 명의 구원도 살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이 구속과 구원은 너무 값비싼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속과 속죄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죄와의 싸움 가운데,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그분의 생명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모든 유명한 박수와 술객과 장관과 박사들을 다 불러서 물었지만 그들은 꿈도 알아맞히지도 못했고 해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이 구속의 경륜은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비밀. 아주 희한하고 오묘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알아맞힐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지만 그 넓은 땅에 얼마나 유명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습니까? 그 누구도 왕의 꿈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왕 앞에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꿈을 풀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저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왕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는 답변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의 답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도 저도 몰라요. 저도 제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의 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부님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신부님한테 가서 구원을 어떻게 죄를 고하면서 구원을 해달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비밀을 알 수도 없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되 요한아 울지 말라. 요한아 울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 소년처럼 잠잠히 조용하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낸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는 승리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뿌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단과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죄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는 구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닥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그 7인으로 봉해진 그 구원의 미래 예언에 관한 그 책을 펴고 해석할 권리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7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이 계시록 5장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도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로 그때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받았던 그때 피를 흘렸던 그 양 예수 그리스도,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실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피 흘렸던 그 모든 양들을 대표하는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오직 그분만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온 우주에 드러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지금도 사단은 우리 각 개인을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고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무슨 죄도 짓고 무슨 죄도 짓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옆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네 가린 손을 좀 치워봐라. 근데 수많은 죄들이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는데 사단이 이걸 다 가렸는데 이 죄를 딱 치워보니 여기에는 이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 주고, 요걸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죄 많고 적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 당시에 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마다, 광야에서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육신적인 힘의 승리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나폴레옹처럼, 알렉산더처럼 힘으로 정복하고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얻은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악과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얻은 것은 어떤 일종의 힘의 과시보다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상징된 죄 없는 생명을 우리 대신 바친 희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의로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만한 생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죄 없는 생명, 흠 없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경학교 때 저기 하늘나라는 어때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늘 문이 높은 자도 열 수 없고 교만한 자도 넣을 수 없고 왕도 열 수 없고 그 누구도 열 수 없고 누구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건들 때 그 하늘 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죄 없는 저의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책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샀어요? 피로 사셨어요. 흠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노래가 우리 모두의 찬양과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승리를 통하여 사단의 비난에서부터 옹호된 것이 바로 이 새 노래, 찬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사단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또 부인도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여러 번 했는데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주고 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냐고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요 고개만 숙이고 기도할 뿐이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으로 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깨가 딱 펴지면서 너 이제 사단 너 이제 그만해게라, 그 말입니다.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거했으니 그런 기쁨의 찬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사단의 비난에 대한 옹호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24 장로들과 천사들이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은혜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노래는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과 경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어떤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어떤 내 직책과 지위로 얻은 그 승리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새 노래 아닙니다. 오직 저쪽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경험의 노래. 1%도 나에게 공로를 돌릴 수 없는, 하나님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제가 요만큼 좀 보탰는데요, 그게 아니고 정말 티끌만큼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감격과 경험의 노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 새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 경험의 노래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 만만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가라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물의 이 찬양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과 몇 집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오후에 우리 이상배 장로님 방문을 갔는데 이 방문 가서 위로하러 갔다가 그냥 감동을 받고 왔어요.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고 있는데 나는 대충 알고 있으니까 잘 준비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했고 정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한 2년 잘 준비해서 하늘의 소망으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주시고 사람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인간 의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장로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치유하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아직도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만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역과 질병과 사고가 창궐하는 이 세상 중에